Recording in progress. 네,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며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주님과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새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거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간님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님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거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다시 오시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에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준비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집중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을 준비하여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단과 사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이제 라틴어 아드벤트에서 유래한 말이죠. 아드벤트. 이 라틴어로 이 아드벤트라는 말은 다가온다, 온다 이런 뜻이에요.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는 이제 이게 한문이죠. 기다릴 대, 임재할 임. 그래서 대림절의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자면 임재를 기다린다.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교단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단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단 안에서도 공통된 색깔, 그러니까 신학이 공통되게 있다든지 용어가 통일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교단 안에서 나름 노력은 해요. 이렇게 용어를 통일시키려고 한다든지 신학을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든지 노력을 하긴 하지만 워낙 그 개신교회는 좀 개교회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교회별로 그렇게 각자 나름에 맞는 걸로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성결교단 안에도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고한 그 교회력, 이제 저희는 이제 그 CLC라고 해서 교회력도 조금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거든요. 이제 재밌는 거는 교회력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예수님을 일생을 주기로 만들어 놓은 교회 달력인데 사실 그 교회력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하나밖에 없었죠. 로마 가톨릭교에서 쓰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게 이제 개신교회로 나오면서 조금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회도 교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렇게 교단마다 또 나름의 교회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단에 맞는 교회력. 그래서 미국 교회 다르고 독일 교회 다르고 독일 교회력도 이제 미국 교회력 되게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CLC는 뭐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 이제 교회 연합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 연합 혹은 교회 일치 운동. 교회 일치 운동. 뭐 종교 일치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종교 일치 아닙니다. 교회 일치예요. 종교 일치라고 하면 뭐 기독교 그다음에 뭐 다른 힌두교, 불교 뭐 이런 것까지 합친다는 뜻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종교 일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고요. 교회 연합 혹은 교회 일치 이거를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칼.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산지가 어디냐? 이제 독일이에요. 그것도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보면 에큐메니칼 센터라는 게 있어서 조금 이제 집중해서 하죠. 왜 에큐메니칼을 강조하냐? 교회 일치를 강조하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냐? 이런 그 의식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 가톨릭에서 동방 정교회, 이제 정교회, 올토독스라고 하는 게 이제 분리돼서 나갔죠. 근데 그거는 이제 동서로마가 갈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지역적 현상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가톨릭 교회의 어떤 그 문제들,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문제들 때문에 이제 개신교회가 나왔죠. 근데 개신교회가 나오면서 가톨릭 교회의 그 교회력을 쓰지 않고 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단마다 새로 만들고.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가 다시 하나 되자. 우리가 옛날에는 비록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안 맞아서 분리가 되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 되자.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 개신교 교단들도 하나가 되고 가톨릭과 개신교도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 정교회도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커다란 교회를 이루자라는 게 이제 에큐메니칼인데, 이러면서 여기에서 그 성서일과 교회력 성서일과를 CLC라고 해가지고 통합된 걸 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회력 중에는 제일 많은 교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안 쓰는 교단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죠. 근데 독일 교회는 또 이 CLC 쓰지 않고 나름 자기네 이제 교회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독일에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되게 많이 선구자적으로 하는데 정작 이제 교회력은 이 CLC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맞는 걸 쓰질 않고 독자적으로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한데 몇 개 달라요.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뭐 대림절, 그 다음에 뭐 성탄절, 사순절, 성령감절, 아주 큰 틀에서 비슷한 조금씩 하나 두 개씩 다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강림절을 보통 22주에서 27주, 8주 이렇게, 이건 이제 해마다 다른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독일 교회력은 이거 반을 잘라서 앞에는 성령강림절, 그다음 뒤에는 이제 창조절 이렇게 해서 지키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운동, 우리가 하나가 돼야, 교회가 하나가 돼야 온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 모토에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CLC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CLC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단 교회 중에서는 뭐 대강절이라고 한 데도 있어요. 대강절은 뭐냐? 이제 강림이라는 거죠. 강림. 기다릴 때는 똑같고 강림을 기다린다. 주님의 강림. 임재나 강림이나 뭐 의미상은 똑같죠. 근데 저는 이제 의미상으로는 똑같지만은 기왕이면 강림이라는 단어가 좀 통일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은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왜 대림절은 임재라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강림절이 더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좋다고, 그러니까 일관성의 측면에서 볼 땐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따르고 있는 그 CLC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뭐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핵심은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혹은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임재와 강림. 이제 성경에는 두 번의 임재, 두 번의 강림이 나와요. 여기서 주어를 제가 일부러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누굴까요? 이제 하나님의 강림이죠. 하나님. 이제 강림을 한다는 거 전제는 뭐냐? 아직 멀리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강림, 임재나 강림은 가까이 온다는 거잖아요. 아드벤트 온다는 뜻인데, 오는 거를 기억하는
오는 거를 기억하는 대림절을 기억한 이유는 원래 멀리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멀리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임재하신 거죠. 혹은 뭐 강림하신 거죠. 아니면 오신 거죠. 어디 계셨냐? 이제 성경은 하늘에 계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읽고 있는 그 주기도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외우고 가끔가다 기도를 드리는 그 주기도문. 제가 옛날에 그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기도를 한 저녁에 제가 드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녁에. 그래서 만약에 그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기도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가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언급하면 되게 놀라시는 분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 근데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죠. 원래 의미는 뭡니까? 다르다는 뜻이죠. 다름. 근데 이 다름은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달라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도 닮은 부분, 비슷한 부분이 없이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 되게 오해하죠. 이제 성경의 많은 단어들이 우리가 의미를 오해한 채 쓰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그러면 왠지 우리는 저분 거룩해, 뭐 저 장로님 거룩하셔, 저 목사님 거룩하셔, 저 권사님 거룩하셔, 이런 표현 쓸 때 거룩하면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 약간 쉬시고, 뭐 교회 매일 열심히 나오시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영적인 말들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 표정도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이런 분들 이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 오해죠, 오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르다. 다르되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완전히 다르냐면 마치 하얀 점과 까만 점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른 거죠. 회색도 아니고, 뭐 회색은 이제 서로 하얀색의 부분도 있고 검은색의 부분도 있어서 좀 닮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 까만 점 속에 하얀 점이 있듯이 완전히 다른 게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죠. 누구랑 달라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이죠. 옛날에는 하늘이 되게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죠.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뭐 하늘을 여행하기도 하고, 요즘에 뭐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에서는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하고, 내려온 우주선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게 됐죠. 뭐 비행기만 타면 하늘을 그냥 쭉 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에 그 드론에 대해서 뭐 개발이 많이 돼서 뭐 드론 택시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많고, 뭐 이제 월마트가 모든 배송을 드론으로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미국에서 뭐 시험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하늘을 나르는 게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죠. 하늘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지만, 성경이 써졌을 당시에는 하늘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그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혹은 뭐 시내산. 호렙산과 시내산은 사실 같은 산이죠. 이름이 다르게 표현된 것뿐이고 같은 산입니다. 뭐 여러 산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갈멜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수님도 산상기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던 곳은 주로 산이었고, 왜 이렇게 산에서 기도했냐? 그나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하늘에서 가까운 곳이 산이죠. 뭐 이런 사고는 이제 한국에도 있죠. 그래서 산은 영험한 곳,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기운이 있고, 뭐 절들도 보면 다 산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 닦을 때는 산으로 많이 가죠. 어쨌든 산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다른 하늘에 계시다고 믿었던 그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였어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곳에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거를 이제 복음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죠. 복음서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 저는 하늘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계신 건 아니죠. 그냥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늘나라라고 한 거고 실제 하늘에 계신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거룩하시다. 우리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 뭐냐? 하늘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죠. 이 세 가지가 뭐냐? 다 생명을 주는 것들이에요. 생명. 태양빛이 없으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죠. 광합성을 해서 생명을 자라야 되고 우리 사람들도 해를 많이 보지 못하면 비타민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햇빛을 보면 이제 보지 못하면 우울증에도 걸리고 근데 햇빛을 보면 바로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도 생명의 근원이죠.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없죠. 사람들도 물이 없으면 한 40일 정도 살면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하죠. 바람도 생명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람을 끊임없이 들이쉬고 내쉬고 있죠. 사실 이 비, 바람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빛은 사실 모르겠어요. 며칠이나 햇볕을 쬐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에 위험이 생기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일 정도 지나면 어렵다고 하죠. 근데 바람은요 5분 이상 참으면은 물론 6, 7분 참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도 5분 이상 참으면 이제 위험해지죠. 그래서 숨을 못 쉬면 뇌가 뭐 파괴돼서 죽기 시작하고 10분 이상 참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거의 없죠. 그 최대 기록이 뭐 6분, 7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과 비와 바람 이 세 개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시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사실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요즘에는 뭐 비행기 타고 가긴 하지만 실제 뭐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못 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라고 표현하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죠. 강림을 이제 하셨는데 혹은 뭐 강림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위에다 썼더니 자꾸 제 줌의 화면이 닫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임재를 하시죠. 강림. 첫 번째 임재는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성육신도 한문인데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지.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 우리가 몸이라는 걸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영, 두 번째로는 혼, 세 번째로는 육.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삼분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의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 그리고 육은 사르크스죠.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성경은 우리의 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의 영, 푸뉴마, 이제 영어로 하면 spirit, 독일어로 하면 geist, 그 다음에 혼이 영어로 뭐였더라? soul 맞아, 죄송합니다. soul.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이제 제엘레죠.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애가 두 개 맞습니까?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사르크스는 영어로 하면 뭐 바디, 독일어로 하면은 이제 퀘르퍼겠죠. 혹은 이제 플라이시. 죄송해요. 퀘르퍼는 몸입니다. 몸이고 플라이시가 이제 육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항상 이렇게 앞에 제가 예배로 부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우물가 여인한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재밌는 건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세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 하나님과 뭐가 다르냐? 첫 번째로 계신 곳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하는 역할도 달라요. 성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창조하시죠. 성령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 애를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변호를 해주시고 우리의 중보해 주시는 역할을 하죠. 역할이 달라요. 어쨌든 하나님도 영, 성령도 영.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요, 육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뭐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성경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임재, 강림,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강림하고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육신. 원래는 육신이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임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성탄이라고 하죠. 성탄. 크리스마스 혹은 바이나흐텐. 성탄. 성탄은 뭐냐면 거룩한 탄생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성탄의 사건이 첫 번째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에 아드벤트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초림이라고도 해요. 초림. 왜 초림이냐? 첫 번째 임재다. 그래서 초림이라고 해요. 첫 번째 임재, 초림.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에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첫 번째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이죠. 혹은 성육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림절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임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사건이 두 번 나온다 그랬죠. 이제 사실은 세 번인데 이 대림절에는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재림이죠. 첫 번째가 초림이고 두 번째는 재림. 한문인데 이걸 풀어 설명하면 다시 오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죠. 우리처럼 똑같이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셨고,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배설도 하셨겠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우리를 공감하셨죠. 우리를 공감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고난당하다가 죽으셨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만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우리 인간에 아직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직은 해볼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 혼자 하셨습니다. 먼저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이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소생과는 다른 것이에요.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신 다음에 얘기하시기를,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된다. 왜냐?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하지만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하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이죠.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임재하시죠. 그 다음에 다시 강림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한자리로 모아서 이제 심판, 우리가 그거를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죠. 최후의 심판.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막 벌 준다는 느낌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심판이라는 거는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심판을 뜻하는 헬라 오르게는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뭘로 구분해요? 이제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죠. 혹은 뭐 알곡과 가라지.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죠. 염소들은 가라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 어디로 가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타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 지옥이라는 것의 정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왜 불구덩이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큰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재림에 오실 때는 이 최후의 심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면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초림 이전에, 성탄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죠. 그래서 뭐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막 이런 예언 나오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재, 첫 번째 임재, 성탄을 기다렸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 구약 시대의 예언의 경험을 맛보았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실현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올라가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성탄의 사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며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많은 비유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시죠.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혼인잔치에 올 때 그 신랑을 준비하는 열처녀처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뭐가 있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으니까 너네 가라지가 안 되려면 잘 준비해라.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염소가 안 되고 양이 되려면 잘 준비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될 건 뭐냐? 믿음이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든지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죠.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는 대림절입니다. 일반 우리가 집에서 쓰는 양력의 첫 번째 절기는 이제 신정이죠. 1월 1일. 그 다음에 음력에서 보면 구정이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것들 중요하죠. 근데 이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라는 거죠. 대림절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죠. 예수님 저 건강 주세요, 지혜 주세요, 똑똑해 주세요, 뭐 잘 풀리게 해서.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때 있을 심판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신앙을 준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에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준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있을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곧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곧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에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히 장악하여 주시고 헛된 모든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저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곧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곳에 두었던 모든 마음을, 나 자신에게 두었던 그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그분만 믿게 하시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삶에서 성실히 일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에게 온전한 회개를 허락하시어 제 눈과 귀를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시는 그 은혜들, 구원, 기쁨과 평안 누리는 복된 주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